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 같이 무비보셋은 영화를 3명이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인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475페이지 교독해서 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곤괴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같이 읽지요.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지금부터 3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겼는데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다시 사울왕. 사울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살던 시절에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이 있었어요. 다 같이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인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어요. 옛날에는 임금이 전쟁 나가면 먼저 나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블레셋 군대 가운데 엄청나게 키가 큰 일반 사람의 2배가 되는 막 덩치가 너무너무 큰 사람이 그 이름이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로 야 전쟁을 뭘 피곤하게 하냐 1대1로 딱 싸우자. 나하고 1대1로 한 명 나와라.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나라가 항복한다. 너네가 지면 너네 나라가 항복해라. 1대1로 붙자. 그런데 뭐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사람이 너무 크니까 다 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놈들아 겁나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면서, 너희를 보호하신다면서, 너희 하나님과 우리 신과 누가 더 세냐? 막 이러고 막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었는데 그 형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명령을 따라 형들을 면회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치즈를 가지고 바다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형들을 면회하러 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막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놀리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싸워보자. 1대1로 싸우자. 뭐 너희 하나님이 뭐 진짜냐?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방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내 딸을 주리라. 내가 장군의 자리에 앉히리라. 그런데도 뭐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말합니다. 여기는 애들 장난하는 데가 아니야. 이건 사람이 싸우고 살고 죽고 전쟁하는 데야. 아니요, 내가 나가서 저거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욕을 합니까? 내가 나갑니다. 막 우기니까. 사울이 그래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나갑니다. 그럼 나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단창과 방패를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돌멩이를 막 확 돌리다가 그냥 샥 돌리니까 물매 들어서 돌멩이가 빠져나가면서 그냥 막 이 주먹만한 돌멩이가 나가가지고 이 골리앗의 그냥 이 이마에 이 미간 사이에 그냥 딱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딱 쓰러지니까 가가지고 골리앗이 그냥 그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목을 쳐버리는, 골리앗을 죽이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냥 군인들이 막 사기가 막 올라가가지고 죽여라 그러고 막 쫓아가서 그날에 이스라엘은 대승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은 완전히 대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약속대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임금의 사위 부마가 돼요. 부마가 되고 장군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장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블레셋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모압하고 싸우고, 암몬하고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와 싸워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이런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막 다윗이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다윗을 기뻐할 때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니까 이 백성들이 글로 마음이 가니까 이 사울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이 안 좋고 자꾸 질투심을 갖고 다윗을 미워하다가 급기야는 어느 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냥. 근데 다윗이 피했어요. 창을 또 던졌는데 다윗이 또 피했어요. 그때 다윗이 알게 됐어요. 미워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는 몰랐지만 그때 그것을 알고 그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금은 군인들을 데리고 나라를 지키고 외국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외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인을 풀어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그 얘기만 들으면 가서 포위를 하고 잡으려고 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막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날도 다윗을 잡으려고 갔는데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동굴에서 막 동굴 근처에서 찾다가 너무 힘드니까 낮에 더운데 동굴에 들어가서 다 잠을 잡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님, 저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지금 백성들은 다 다윗을 좋아하고 저거 죽이기만 하면 당신이 왕이 되고 정말 좋은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거 죽여버리죠.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살곰살곰 가서 이 사울 왕의 물병과 칼과 그리고 옷자락을 조금 베어가지고 살곰살곰 도망가서 골짜기 건너가서 맞은편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경호실장 아브네라, 너 주인 똑바로 지켜라. 막 자다가 다 깼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다윗 목소리인데 어떻게 된 거야? 내 주인의 물병이 어디 있나 봐라. 찾으니까 없어요. 물병이 여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다윗이 저걸 가지고 있지? 네 주인의 칼이 어디 있나 봐라. 없어요. 이게 그 칼이 아니냐? 너무 깜짝 놀라요. 주인 똑바로 지켜라. 네 임금, 네 주인의 옷자락이 베어지지 않았느냐? 보니까 옷자락이 베어졌어요. 여기 옷자락 나머지가 있지 않느냐? 막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 임금님, 저는 임금님을 해칠 만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내가 옷을 벤 건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지만 제가 죽이려는 마음이 없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절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때만 잠시뿐이고 그 다음에 또 잡으러 나옵니다. 또 잡으러 나오고, 그래서 똑같은 기회가 또 한 번 있었어요. 이번에도 다윗이 죽이지 아니하고 경호실장을 야단을 칩니다. 똑바로 섬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다윗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 있는데 그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생겼어요. 큰 전쟁이 났을 때에 길보아산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 요나단 포함해서 세 아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다윗이 도망갈 때에 많이 도와줬어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의 우정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아버지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도와줬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그 왕자가 죽고 나서, 왕자들이 세 왕자가 다 죽고 나서 이 다윗을 사람들이, 유다 족속들이 유다의 왕으로 올려 세웁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올려 세웁니다. 왕이 되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니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울의 집안과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의 이 왕의 모든 그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왕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무찌르고,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고 외적들을 하나하나 무찔러서 아말렉, 블레셋, 모압, 암몬, 그들을 다 무찌르고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만듭니다.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평안하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윗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장면인데,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말하기를 예, 종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왕조가 바뀌면은 먼저 왕에 있는 그 3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고려에서 2조로 바뀔 때 고려 시대의 왕씨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씨들은 너무 급해가지고 전씨로, 김씨로 성을 다 바꾸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왕씨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뀔 때 먼저 왕조의 가족들은 그냥 두면은 나중에 반란이 생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직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을 할 때 시바가 들을 때 불안한 거예요. 불렀다가 나오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또 자기가 죽으니까. 예, 하나가 있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인데 절뚝발이입니다. 이 절뚝발이란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발의를 전다고 그러는 이제 그런 말인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지체 부자유자 이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말을 쓰면은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지체 부자유자들은 무슨 일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오늘날은 뭐 이렇게 지체가 부자유해도 자기 기술 따라 능력 따라 얼마든지 잡을 갖고 일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100년 전만 해도 어떤 지체 부자유자가 있으면 그것이 뭐 하나님의 저주인 걸로 알고 가족에 숨겨놓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눈먼 사람이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그것은 지체 부자유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뭐 아들이 하나 있지만 신경 쓸 거 못 됩니다. 지체 부자유자는 그 당시에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그릇도 아니고 하나 있긴 있지만 절뚝발이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제 이런 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시바가 왕에게 대하기를 로드발이라고 하는 동네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때는요, 먼저 왕의 가족을 보호했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시바가 보니까 진짜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인 것 같아서 동네와 이름을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동네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에게는 손자가 되고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되는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어요. 다윗에게 나아가며 엎드려 절하게 되고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첫 번째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안 죽인다. 너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절대로 너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아버지가 나를 많이 도와주셨다. 내가 어려울 때 도망갈 때에 너희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셨다. 너희 할아버지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나를 구해주고 나를 도와주었다.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사울은 왕이에요. 왕은 밭이 많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땅을 다 너에게 다 줄게. 다 돌려주고,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임금의 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영광 가운데 영광이에요. 이건 특권 가운데 특권이에요. 그래서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절을 하면서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나를 돌아보십니까? 왕이 사울의 시완 시바를 불러서 말하기를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 사울의 땅, 사울의 건물, 사울의 집, 사울의 종, 사울에 속한 모든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무비보셋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해라. 섬겨라. 잘 섬겨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은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잘 섬기는데 밥은 나하고 먹으니까 그렇게 알고 하여튼 나머지는 다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 있었어요.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시바는 사울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참으로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참으로 은혜 가운데 다 회복됐어요. 할아버지의 땅, 할아버지의 종, 할아버지의 집 다 돌려받았어요. 더 기쁜 것은 다윗 왕이 같이 밥을 먹자고 그랬어요. 왕의 밥상에 밥을 먹는 것은 얼마나 그것은 정말 영광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거기서 그렇게 밥을 먹게 했어요. 그렇게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얘기를 자세히 하면 너무 길고, 하여튼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모아서 백성을 이끌고 그렇게 다윗에게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밤에 도망을 갑니다. 자기를 쳐들어오는 아들을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막 쳐들어오고 다윗은 자기의 가족들과 또 자기의 가까운 신하들과 장군들과 자기 대신들과 이렇게 몇몇 백성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는데 그 현장에서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석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련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이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이제 왕이 되어서 무비보셋과 더불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권세도 좋지만 어떻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냐. 이 아버지가 정말 기가 막혀서 도망을 갑니다. 왕이 도망갈 때 막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도망가다 막 쫓기다 보니까 정신도 없고 기가 막히고 막 이렇게 막 도망을 가는데, 나루턱을 조금 지나가는데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나귀에다 안장을 딱 채워가지고 2마리 나귀와 떡 200덩어리,
건포도 100송이, 100덩어리, 여름실과 복숭아인지 이렇게 수박인지 참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름실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까뜩해 가지고서 그렇게 다윗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게 참 중요한 때예요. 이 왕이 도망을 가는데 압살롬이 집권할지 다시 압살롬이 망하고 다윗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에게 잘못 음식을 도와줬다가는 이 사람이 나중에 압살롬이 집권하면 죽는 거예요. 잘못 도와주면 안 되는데 시바가 딱 나와서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는 다윗은 분명히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왕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뜻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거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 떡과 실과는 군인들이 먹게 하시고 포도주는 피곤한 사람들을 마시게 하지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주인은 어디 가고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네가 대신 나왔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아직 있습니다. 피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리라 합니다. 오늘 드디어 백성들이 일어나서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로 돌려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내가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사울의 집안을 다 죽여야 되는데 내가 자기를 은혜 가운데 살려주고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밥을 먹게까지 해주었는데 피난 갈 때 따라 나오지 않고 지가 왕이 돼? 아들이 지금 반란 일으킨 것도 지금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막 무비보셋까지 그런 말을 한다니까 지가 왕이 돼? 아니 분수를 모르고 말을 해도 이건 유분수 이건 말이 안 되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거다. 땅, 건물, 사람 다 네가 가져라. 다 뺏어 네가 가져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임금에게 절을 하면서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이 한 말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시바가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뒤에 다윗은 도망을 가서 잘 전열을 가다듬고 결정을 잘하고 작전이 맞아가지고 사람들을 압살롬 안으로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작전을 잘 세워서 압살롬의 작전이 다 무너지게 만들고 또 이쪽에 군대에 또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들이 반란군들을 진압하러 나갑니다. 진압하러 나가서 그렇게 압살롬에게 있는 그들을 다 무찌르게 되고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으니까 군대는 다 흩어지고 백성도 다 도망가고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든 것을 평정하게 되고 안정 가운데 돌아가게 됩니다. 안정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못 갔던 대신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못 갔습니다. 제가 급해서 못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다윗 왕에게 인사를 할 때에 무비보셋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인사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나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같이 읽죠.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대신들이 나와서 임금 앞에 인사를 하는데 그때에 무비보셋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발을 씻지 않고 발톱도 자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런데 발을 씻지도 않고 발톱도 안 자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일을 발라주지 않으면, 올리브 오일이고 뭘 바르지 않으면 발이 막 트는 거예요. 각질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발은 냄새에, 발톱은 길고 구부러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럽고 때에 그냥 막 거기다가 각질이 생기고 진짜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수염을 기르려면 수염을 잘 다듬어야 돼요. 수염을 다듬지 않으면 윗수염이 아래로 내려오고 사람이 지저분합니다. 아주 더러워져요. 그런데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깎지 않고, 그리고 옷도 빨지 않았어요. 옷을 빨지 않고, 더운데 이스라엘은 그 더운 날씨에 옷을 빨지 않고 일주일만 입어도 냄새가, 쩌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오랫동안 안 입었으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냄새가 나요. 완전히 홈리스, 거지도 상거지, 이제 그런 거지 꼴을 해가지고 무비보셋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먹습니까? 내가 어떻게 발 뻗고 잡니까? 그래서 내가 발도 씻지 않고, 발도 발톱도 깎지 아니하고, 오일도 안 바르고, 발을 돌보지 아니하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빨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그렇게 맞이할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아, 너 왜 나하고 같이 안 갔냐? 너 남아있었던 이유가 뭐냐? 너 왜 나하고 같이 안 갔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거짓골을 해가지고 나와서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절뚝발이입니다.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가지고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왕과 함께 가려고 그랬는데 나의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여기 기다리세요, 내가 금방 올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귀가 없으니까 다리를 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저니까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보니까는 다 가버렸어요 벌써.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왕이 고생하는데,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자기는 그냥 진짜 거짓골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종이 바로 당신의 종인 나를 내 주 왕에게 참소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왕을 내가 한다고요? 나의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로 돌려준다고요? 나에게 대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세요. 왕이 다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왕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런데 왕이 왕의 상에서 종을 밥을 먹도록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왕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속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정말 나를 속이고, 자기가 가서 완전히 거짓말을 해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고 이렇게 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많이 안 하고 그냥 나는 속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왕의 처분만 바랍니다. 왕이 그냥 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왕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또 하겠습니까? 딱 모습을 보니까 거짓 모습에 자기를 정말 기다리고 자기가 고통당하는 동안에 같이 고통을 당했던 그 무비보셋의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왕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뭘 그런 걸 자꾸 말하냐?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시바하고 밭을 나눠라. 내가 지금 보니까 시바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한 건 괘씸하지만 시바가 자기가 나갈 때에 목숨 걸고 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줬어요. 그 당시 자기가 만일 지면은 시바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도와준 게 또 고맙고, 자기가 또 한 말이 있잖아요. 네가 다 가져라.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말 취소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반반 나눠라. 반반 나눠라. 반은 네가 갖고 반은 시바 주고 반반 나눠라. 이제 그게 그만해라.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다 같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무비보셋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임금님, 저놈은 나를 속이고 간 놈입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여기다 두고 그냥 가가지고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해서 임금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왕권을 노린다니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임금 나가시고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면서 임금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놈에게 반을 주십니까? 안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임금님, 나는 임금님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내 재산 이거 나 반 필요 없고요, 저 사람 다 주세요. 난 임금님 돌아온 것만 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도 땅이 있어야 살아요. 사람이 있어야 살아요. 건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다 주려는 거예요. 저 시바에게 다 주고 자기는 다윗 임금이 돌아온 것만 가지고 기쁘대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은혜로 살려줬어요. 그리고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해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다윗이 고통당할 때에 나도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이 고생을 하니까 나도 같이 고생합니다. 수염을 안 자르고, 그리고 발을 씻지 아니하고, 발에 발톱도 자르지 아니하고, 오일도 바르지 아니하고, 같이 고생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쩌든 냄새를 맡아가면서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임금이 돌아오니까 그것이 너무 기뻐서 임금 돌아온 그 기쁨 때문에 내 땅 다 주세요. 괜찮습니다. 저 사람 다 주세요. 다 나는 임금만 돌아오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는데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 다 우리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시바의 말을 듣고 시바야 너 다 가져라 이래 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무비보셋이 볼 때는 섭섭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시바야 너 다 가져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반반 나누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위해서 죽은 적도 없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도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이 땅의 삶만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것이 몇십 년인지 모르지만 그것만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것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 것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그렇게 다윗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통에 자기도 참여하기를 원하고 다윗이 돌아왔더니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땅을 다 시바에게 주려는 거예요. 나는 나누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사모하고 사랑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연장시켜주고 땅을 좀 주었다고, 밥상에 밥을 같이 먹게 했다고. 무비보셋은 그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고생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자기의 임금을 기다렸어요. 임금이 돌아오니까 그 모습이 너무 기뻐서 그것이 감사해서 나는 땅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것보다 우리는 주님에게 더 넘치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말을 들었어요. 임금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씹어주세요. 나는 임금님만 평안히 돌아오셨으면 됩니다. 그 짓고를 해가지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지저분하게 키워가지고 옷도 꾀죄죄 아주 냄새 나는데 발도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나는 임금만 돌아오면 나는 됩니다.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자기가 또 잘못한 게 있거든요. 한 사람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시바야 너 다 가져라 이런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뻔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은 엄청나게 무비보셋을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땅 다 주랬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기뻤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오늘의 아무리 나쁜 것들도 어려운 것들도 안 좋은 것들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엄청난 것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다윗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한 것, 그것보다 우리는 더 많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자녀가 더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